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되는데 본문 1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마치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물론 과장법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밤과 낮으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그들을 떠나 광야에서 머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북해하며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긴 후 화살을 놓으면
그 화살이 날아가 꽂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입에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많은 말들을 쏟아져 내는데 그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말들이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거짓, 악함, 비방, 속임 등이 가득한 백성들이었고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내가 내 백성,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 백성을 생각하면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7절 말씀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내 딸이라고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신 말씀은 재련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금이나 은을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순금과 순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순물, 껍데기는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기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재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죽이는 혀, 거짓된 말, 해롭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4장을 읽어보면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실 때 그 에돔 땅에는 사람들은 없고 짐승들만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보다 더 심한 황폐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땅에서는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름통이 되고 승냥이의 굴이 되며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대변하고 선포할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눈물을 에레미야 선지처럼 볼 수 있는, 함께 흘릴 수 있는 우리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가득했고 입만 열면 쏜 화살처럼 악한 말들을 쏟아 부었을까요?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바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가슴이 함께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처럼 그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되기를.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나는 웃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웃고 계신데 나는 울고 있지 않는지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되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조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세기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삶으로 이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독한 말로 총재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